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연 환경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완악해져가는 날씨의 모습에 저희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대로 잘 살아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용서를 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예배가 주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나이다.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항상 충만하게 하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며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더욱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도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고 예수로 충만하고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를 더욱 배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그 수고가 땅에 떠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커지고 풍성해서 그것이 은혜로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그 수고가 그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그간 목회를 통해 오직 복음 증거의 혼신을 다하신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나이다. 이제 목회 사역을 위임하고 선교 사명을 준비함에 있사오니 영역이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오직 복음만이 전해지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필리핀 선교지에도 주님의 영광이 편만하게 하옵소서. 민경준 동사 목사님, 다가올 목회의 사명을 준비함에 있어 많은 간절한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더 많은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아픔으로 또 정신적 고통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성도와 가족들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불안치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말씀 의지하여 오직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혼미한 상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위정자들, 제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또 정신분열, 환각에 빠진 자들의 악행이 끝간데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벌하시고 이 나라가,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런 내용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지난주 말씀과 같이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6일 만에 다시 예수님이 그 나사로 있는 베다니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6일 만에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목소리가 좀 답답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착안하는 내용은 죽은 지 사흘 되어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를 일으키고 지금 주님이 받으시는 잔치상에 나사로가 같이 앉아 있어요. 다시요. 주님이 받으시는 잔치상에 누구도 같이 앉아 있다고요?
이 대목이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시체가 너덜너덜한 그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잔치상에 그 죽어서 살린 나사로가 같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첫째,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제가 성경을 볼 때 늘 그런 말씀을 하죠.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에 국한하면 우리는 성경이 어느 방향으로 뛸 줄 몰라요. 왜? 성경은 문자가 각기 해석하는 행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설을 읽더라도 이 소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유예요. 지금 뭐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난리인데, 그럼 중국에도 우리는 데모를 해야 돼요. 여러분, 중국에서요 오염수 처리한 거 얼마나 많이 방류하는지 아세요? 오염수를 방류하는 게 아니고 오염수 처리된 것을 방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본대로 어떤 사람은 괜찮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역사는 현존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게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어요. 왜? 사람이 자기 성향이고 또 고향에 따라 진보도 되고 보수도 되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단 한 가지는 거짓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 앞에서 이게 아니다 그러고 진실 앞에서 이게 거짓으로 이게 뒤집어 버리면 성경 못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믿어요? 성경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 그러합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보수든 진보든 간에 저는 참 우리나라가 걱정해요. 앞으로 과학도 소용이 없어요. 진실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6년 10년 지나면 그 강호병 사태처럼 그 수많은 짐들이 오롯이 백성들의 세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복음 안에서도 거짓이 판을 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도 정말 가르쳐야 될 내용은 가르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거로 계속 복음을 변질시키니까 지금은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건 엄청난 사건이다. 왜? 우리도 장례, 앞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썩어서 무덤에 들어가든 화장을 하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천국잔치에 나를 다시 일으키사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나사로 당신만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이걸 나한테 적용을 해보라니까. 우리 지난주에 구약에 적용했잖아요. 에스겔서. 그죠? 신약이 있으면 구약이 있고 구약이 있으면 신약이 있거든요. 에스겔서 확인했잖아요. 그 마른 뼈들을 살리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목사의 뭐 할렐루야가 살리는 게 아니고 누가 뭐 힘이 있어 살리는 생기예요. 그 생기가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군대를 이루듯이 우리가 훗날 언젠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이제 장례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고대고 하고 막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 장로님하고 그리고 이제 끝날 거 아니에요. 그게 끝이면 기독교가 아니죠. 주님은 마치 나사로를 살려서 당신의 잔치상 옆에 앉히듯이 우리도 그렇게 앉힐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제발 좀 마음을 넓게 가지고 이렇게 옹졸하게 한쪽 눈만 가지고 세상을 보면 안 된다니까. 양쪽 다 봐야 돼요. 양쪽. 진보도 보고 보수도 보고 자도 보고 우도 보고 경상도도 보고 전라도도 보고 다 봐야 돼. 다. 우리나라도 보고 국제정세도 보고
국제정세는 이 핵처리 오염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보고, 우리나라 하면 이러면 외교적 망신이잖아요. 한번 전체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너무 편협하게 보면, 이렇게 이게 편협하게 보면 죽은 어머니 놓고 나사로를 살렸듯이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믿습니다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단들이 그게 이단이지. 근데 성경을 좌우로 보고 앞뒤로 다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생명을 다해서 무덤에 가더라도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잔치상 우편에 그를 앉히니까 슬픔 중에서도 위로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다시요,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붓는 거 아니에요.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마리아처럼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이 일을 갖고 시비를 걸잖아요. 시비를 거는 게 가룟 유다 나쁜 놈 이게 아니고, 가룟 유다는 이 은혜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숫자가 쑥 들어오는 거죠. 저는 교회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숫자가 들어오면 믿음이 날아가 버려요. 그렇다고 막 막무가내로 막 밀고 나가자, 저는 그렇게 목회 안 했잖아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습니까? 앞으로 우리 민 목사님하고 목회할 때도 분명히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성할 때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일희일비하고 반응을 나타내지 말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내게 물질 축복 줘서 나로 하여금 이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지 뭘 하고 이걸 허비로 한다. 허비.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랍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약 1년치 연봉을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부은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신, 우리가 다시 장차오실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잔치상 옆에 앉을 우리를 알지 못하면 낭비죠. 낭비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하면 교회 성가대하는 것도 시간 낭비고, 물질 드리는 것도 물질 낭비고, 봉사하는 것도 신체 낭비고, 다 낭비예요. 근데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잔치상에 참여할 자로 믿고, 지금부터 우리가 그걸 확신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낭비가 아니죠. 저는 우리 동서울성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나사로가 예수님과 잔치에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의 죽음에 근거한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어떤 신앙의 기쁨과 어떤 신앙의 자랑거리도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근거, 신앙의 뿌리, 신앙의 자랑, 신앙의 기쁨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제 몇 푼하고 기쁜 거 조심해야 돼요. 청소 몇 번 하고 내 마음에 충만한 거 조심해야 돼요. 목사가 부흥회 한 번 하고 내 마음에 기쁜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과연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점검을 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체킹해요. 이것이 십자가와 연관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요.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근거를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날마다 죽는다는 이 소리를 제일 싫어해요. 십자가 앞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 제일 싫어해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십시오. 제일 싫어해요. 왜요? 이 십자가와 죽음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3장 7절부터 조금씩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3장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 안에는 내가 자랑하고 싶고 또 실패를 숨기고 싶고 내가 자존감을 내뿜고 싶고 또 에고이즘으로 내 자신을 힘들어하는 이 모든 인생사에서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한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생각할 부분입니다. 저는 3박 4일 동안 부흥회를 다니는 것을 1000여회를 다녔습니다. 3박 4일 동안 집회하고 목포 같은 데서 차를 타고 이제 밤에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 내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가슴에 감동이 옵니다.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헌금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끌어안고 잘못했다 잘했다 하면서 막 그런 모습을 뒤로하고 올라올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해가 가슴 마음을? 자, 교회에서 충성하는 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충성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왜? 사람이 한평생 한 교회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정말 잘 될 때 충성하는 것은 그것도 훌륭하지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힘들고 어렵고 뭐 어렵다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이렇게 어려울 때 나 한 사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고 가봐야 뭐 몇 명 안 앉아 있으니 내가 가서 가면 뭐 하겠나 이런 마음에 그냥 집에 앉아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특별히 교회 앞에서 충성하는 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모든 일을 다 한 이후에 꼭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나를 인지해야, 누가 나에게 인식해야 그걸 반응으로 여기는데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히 된다면 나 한 사람 정도야 뭐 그런 마음 말이죠. 저는 그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민 목사님한테 보고를 듣습니다만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젠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오실 만분이 안 나오신다 생각에 제가 그래도 하여튼 묵묵히 기도하고 때가 되면 그분들도 옛날처럼 왜 나오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바로 이때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잖아요. 리더십의 전환이 오잖아요. 여러분, 리더십의 전환이 올 때 떠나는 자도 고민이지만 새로 이 담임을 맡아 일하는 자는 정말 그 부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마 수요예배 모이고 금요예배 모이면 아마 모든 게 소진될 거예요. 허탈할 거예요. 네. 사람이 그래도 같이 모여 기도하는 동지들이 많은 거하고 20, 30명 모여 사는 거 다릅니다. 저는 개척을 해봤잖아요. 암사동에서도 개척을 했고 여기서도 개척을 했고 저는 개척하면서 딴 교회에서 성교원금 10원도 안 받았어요. 왜? 일부러 안 받았어요. 저는. 누가 준다는 거 일부러 안 받았어요. 제가 그때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망하고 미국 가자였어요. 그게 저희 슬로건이었어요. 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헌신한 분들이 저 눈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초창기에 4층교회에서 모여서 2, 3년 정도 내가 이름도 안 잊어먹고 오세분이라는 사람 벌써 떠난 지 몇 년이야.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그럼 지금 인천가 있는다고 알고 있는데 왜냐면 그런 분들이 여러분 인간이 미말인 저도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교회에 충성하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 안 하겠습니까? 잘 될 때 으쌰으쌰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같이 동참하는 자들, 우리 민경균 목사와 함께 이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합시다. 성가대는 성악가들이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나는 성가대 찬양 잘해서 오라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해요. 성가대는 성악가 모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부르는 곳이 성가대예요. 아니 여러분 음계 틀리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나이 드시면 어떻어요? 제가 서대문 교회에 계실 때 서대문 교회 80 몇 세 된 할아버지가 성가대하셨어요. 이제 지휘자들이 또 나가면 지휘도했다가 지휘자들이 오면 또 테너도 했다가 여러분 80 몇 세 된 할아버지가 부르는 찬양이 오죽하겠어요. 후렛대고 막 흔들리고 이상한 소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하시더라. 만약에 우리가 교사의 일을 생각합시다. 교사는 내가 알고 있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감격, 주를 만난 감동을 후손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지식이 전달이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모이면 돈 주고 성가대에 막 사야죠. 나는 정말 싫어했어요. 정말 싫어했어요. 돈 주고 막 성악가 사서 난 근데도 이 지휘자들은 욕심이 있으니까 소리 잘 뽑아야 되니까 아마 우랑창창하고 막 해야 되니까 전 그러지 않아요. 전 오늘 진짜 은혜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거짓말이라 할지언정 아니 농담 아니야. 오늘 진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으니까 목이 튀인 거야. 나 아침에 목이 안 튀어가지고 이게 면역력 체계에 변화가 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했는데 여러분 찬양 듣는 순간에 그 은혜가 일로 온 거야. 할렐루야. 나 오늘 못할 뻔. 근데 저는 한 가지 그게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맺은 이 설교 시간 약속은 저 어기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울릉도 한번 갔다가 내가 수요예배 정하고 울릉도 잠깐 갔는데 들어갈 때는 자유인데 나올 때는 자유가 아니에요. 왜? 나올 때는 들어간 순서대로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수요 예배인데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내가 헬기 띄우자 해서 얼마냐 이거 1,500만이래. 오케이 띄워라 그랬어 내가. 근데 또 그 헬기에 고장이 난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만방을 뒤지고 막 그 경찰서장부도 면장부도 막 뒤지니까 거기에 장로님이 한 거야. 참 우리나라는 장로님들이 훌륭하셔. 이게 목사님이니까 왜 가시냐고 물어봐. 그래서 수요예배 그냥 쉬세요 그러더라고. 아니라고. 나는 휴가가 아니고 잠깐 내가 1박 2일로 다녀오다가 이렇게 걸렸다 그러니까 자기 나갈 걸 주더라고. 그래서 어디야 묵호인가 거기 와서 거기 차가 대기해서 여기 오니까 7시 반인데 7시 17분에 도착했어요. 눈곱 띄고 올라왔다. 저는 설교 사랑해요. 오늘도 목이 꽉 잠긴 거예요. 이 감기도 아닌데 목이 꽉 잠긴 거예요. 10곳이 나고 막 그래요 지금. 근데 여러분의 찬양을 딱 듣는 순간에 그렇게 미모로 부르는 찬양은 아니잖아요. 근데 찬양 부르는 딱 그 순간에 목이 확 뚫리더라고요. 그거는 저만 여기 아멘 하면 큰일 나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기쁜 거예요. 마음이. 왜? 성가대는 성악가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성가대 할까 말까 하는 분이 하세요. 목사님 교인도 몇 명 없는데 아니요. 70%가 성가대 돼도 상관없어요. 옛날 신건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신건 목사님이 교인들 50%는 성가대가 돼야 된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이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 새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말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자꾸 고치는 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안에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다른 면은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료를 붓고 무릎 꿇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6장 7절. 또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머리에 부었다. 머리에 부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렇죠? 무릎을 꿇어야 이걸 할 거 아니에요. 발 앞에 엎드리지 않고서는 그 발을 향유를 씻을 수 없죠.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참으로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사건 아니겠어요? 타인 앞에 여인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기의 열등감이 얼마나 그걸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심하겠어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붓는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 자 보세요. 1년 연봉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무릎 꿇는 게 열등의식이 아니고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내용이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원문에 보면 이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1년 연봉치 되는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로 그 여인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머리로 발을 닦는 내용이 나옵니다. 십자가는 뭐냐? 첫째,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정말 하잘것없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이 돼요. 저는 우리 성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정란하게 볼 때가 일생에 한 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영광의 십자가 앞에서 그 영광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 아니면 내가 누구인가를, 나의 실존을, 나의 자기적이고 조작적인 나계동의 실존을 그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확인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고 영광인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실존을 내고 늘 징징징징대면 그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기독교는. 근데 십자가 앞에서 나의 실존을 알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한 십자가를 두고 같이 바라보는 신앙의 안목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부적합한 자로 저격합니다. 송사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나를 부족한 자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십자가면서도 너는 천국 가기에 부적합한 자야라고 나를 송사하지만 같은 십자가인데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정말 혼란 안스러워요? 혼란 안스럽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없을 줄 알고 얘기해요. 진짜 혼란스러워요. 예수 믿는 거 복잡해요. 왜 복잡한지 아세요? 한 십자가를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그 십자가가 내 염장을 찌르고, 나의 약점을 찌르고, 나의 죄를 찌르고, 나의 숨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나의 가장 위크 포인트를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도 통일한 십자가가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찬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 기독교인.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으면 어떤 사람 되는지 알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돼요. 왜?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공의만 가지고 자랑해도 안 되고, 사랑만 가지고도 자랑해도 안 되고, 사랑과 공의가 함께 버무러진 십자가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강훈은 잘못된 사람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정말 어떤 일에 분노가 있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분노를 힘으로 몰아붙이면 그때부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막강히 할 일이 있어도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무게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교회에서 막 큰 소리 치고 잘났다는 사람은 아직 뭐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십자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좀 부족하더라도 너무 공격하잖아요. 내가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남자 욕도 좀 해주세요. 난 똑같이 하잖아요. 내가 남자인데 어떻게 남자 욕을 해요? 여자 욕만 하고 말이에요. 남편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그 십자가를 남편에게 통과시킬 때 사랑스러워지죠.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사랑스러웠죠. 어저께 하준이하고 예준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하준아, 너 이제 우리 집에서 자, 가끔씩. 걔는 안 자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더라고. 엄마, 우리 집에 오면 오락도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작게 그러더라. 저 아버지 듣고 작게 그러더라. 그건 애들이에요. 애들은 자기 이익에 의해서 이러기도 하고, 기독교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보고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고도 십자가를 통과한 눈으로 보세요.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정치하고 이거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을 내 기준에 옳다 맞다 난도질하지 말고 십자가를 통과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때 이 대한민국이 사랑스러워질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민경균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 앞장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를 통과한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고생들 많이 한다. 수고하십니다. 장로님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장로님 감사합니다. 왜? 이분들이 이 교회를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랑이다. 다시 저놈은 천국 들어가기에 부적합하다 그러죠. 근데 또 한쪽은 똑같은 십자가인데도 내가 그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이중성이에요. 십자가의 이중성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예. 마지막 가룟 유다의 항변에 대해서 말씀하고, 여기에 가룟 유다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왜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느냐고 항변하죠.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태평양을 돌아서 이렇게 오는 처리수를 1000배로 확대를 했어요. 1000배로. 몇 배? 1000배 아니에요. 1000만 배. 그래가지고 1대1, 1천만 대 1을 똑같이 사진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생활용수 있잖아요. 생활용수 재처리해서 나오잖아요. 그걸 1000만 분의 1로 확대시키면 우리는 밥 못 먹습니다. 물 못 먹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왜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가?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할 때 이게 설득력 있게 먹힌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거 저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선교사 교회 하나 지어줍시다. 근데 한쪽에서는 우리가 저 돈이 없는데 뭐 그러냐? 그러면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게 받아들여져요. 마리아는 지금 전심을 다하여 섬기고 있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은 30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가 다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돈을 챙기는데 익숙한 자들이에요. 내 돈을 깨트려서 주의 죽으심을 우리는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의 죽으심에, 그의 십자가의 은혜에, 그의 희생을 아는 자는 자기의 소중한 것을 깨트려서라도 그를 기념하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동계를 꼭 쥐고 그냥 이렇게 물러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주의 죽으심과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고자 하는 자는 내 동계를 깨뜨려서라도 그를 기념하기를 원하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루에 몇 번씩 유다가 됐다가 마리아가 됐다가 유다가 됐다가 마리아가 됐다가 에고이즘,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죠. 자기 동계가 쓰는 곳이 딱 보면 자기 가족이에요. 동계가 쓰이는 곳이 복음이 같이 흘러가는 곳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이 갈라디아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처치 않은 많아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리스도인, 나의 동계를 깨뜨려서 내 가족만 이렇게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리에 서는 자들. 마가복음 14장 9절, 이런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오전에는 마리아가 됐다가 오후에는 유다가 됐다가 그런 삶이 되지 마시고 이제 우리도 한번 돈깨를 깨트려서 꼭 교회에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친척들, 또 뭐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주변에 필요로 하는 것들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는 생각이에요. 너무 에고이즘, 우리밖에 모르면 그건 기독교가 잘못된 거죠. 승리합시다. 아이고, 내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힘이 없다. 다시 승리합시다. 네, 설렁탕 한 그릇 덜 먹고 내 주변을 돌아봅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놓고 내가 죄인됨을, 나의 죄됨을 외치는 것은 우리의 절망이 아니고 우리의 낙심이 아니라 그 안에 기쁨과 환희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절망을 확인하며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잔치상 옆에 앉히실 그때를 바라보고 오늘 현존하는 이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나리고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가룟 유다가 되었다가 마리아가 되었다가 가룟 유다가 되었다가 마리아가 되었다가 하는 우리의 수준임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말씀의 권능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 자가 되어서 이것이 내 남은 생애에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감사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복음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서울 성현교회를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교우들에게 이 큰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십자가를 아는 자만이 그와 함께 산다는 것이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서 남은 우리의 생애를 힘있게 장사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